십자가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바고 예상하는 바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였는지는 예수님이 직접 37, 38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에게 매우 힘든 것이었죠.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것, 성육신부터가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길에 나앉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장 오늘 밤에 비도 내리는데 어떻게 자나? 어디에서 비를 피할까부터 걱정이 되고 매우 힘든 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시든 길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죠.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곳이 하늘 보자 우편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길에 나앉는 것보다 더 험한 곳입니다. 로마 황실 침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온갖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사셨습니다. 이게 어떠한 괴로움일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게 된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욕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내 귀에 많이 들었던 때, 나에게 욕을 한 게 아니고 욕설을 많이 들어본 때가 중학교 때입니다. 친구들의 말의 시작과 끝이 욕입니다. 욕으로 부르고 잘 가라 욕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무슨 화가 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상당히 듣기 힘든 욕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욕하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대를 가니까 또 상스러운 욕들이 막 귀에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간혹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웃기도 하는데 그런 욕설을 들으면 듣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언제고 상스러운 욕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운전을 하다가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겨우 누르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러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듣는 게 힘든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죄가 가득한 곳에서 지내시는 것은 과연 편하셨을까?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보고 감옥에 들어가서 생전 만나보지도 못할 그분들과 한 달만 살아라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힘든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겪게 될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참기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 마음의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는 일이 눈앞에 왔을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위해서 또는 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과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육체적인 고통만으로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보다 예수님을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몸 아픈 것이 힘들긴 힘들어도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언젠가 천국에서 보면 위로를 받겠지만 이제 영원토록 이별을 해버리는 때가 다가온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괴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겪는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멀어진 적이 없으신 완전한 관계 속에서 영원 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다루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채찍질과 저주와 사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보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과 잠깐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쉼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말씀 듣지 않고 살아도 괜찮네 라고 할 수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잠시 두어도 별 어려움 안 생기면 됐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멀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외면, 거절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허락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단의 선악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십자가 말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말고 우리를 쥐고 있는 저 사단을 쳐서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을 쳐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원인,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 있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는 방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은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루신 구원의 목표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뻤던지 그 소녀가 있는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 청년들이 전부 그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직 한 사람의 편지만 그 여자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편지를 3년 동안 써서 꽃도 말려서 보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해서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편지를 배달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나 사랑은 직접 하는 겁니다. 자꾸 만나다 보니 편지 내용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보다 나에게 편지를 전달해 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본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는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사랑을 하시겠다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내 것을 확보해야만 했던 죄와 사망 아래 살던 우리를 이제는 남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서 답답해도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말씀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새 사람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려고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우리의 가치를 매우 귀하게 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건을 사실 때 돈을 주는 것은 그 돈보다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이 더 가치 있다라고 보거나 최소한 같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대속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평생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볼 때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묻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도 도대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매일매일 우리 가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한 대답을 요한 1서에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들어낸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나 말이 왜 자꾸만 나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주를 위하여 살아간 날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주를 위하여 했던 일들이 태산을 이룬다 해도 그것을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삼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는 같은 사랑을 입은 형제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였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원수와 같은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이죠. 율법에서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니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존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믿음도 없기에 그에게는 구원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것만 붙들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있는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그는 여전히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바뀐 모습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죄인 되었을 때는 자신을 위한 이기심만 있었는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나니 비로소 나를 위해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눈을 돌려서 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듯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되새길 때 믿음이 역사하여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전부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더러움과 이기심과 유혹에 질 수 없는 것이죠. 감사와 베푸는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며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